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들을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도내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끝에 보듯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그뿐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강림할 그날에 주 예수 앞에 설 때에 바울의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감격과 감사가 이 편지에 특별히 이 앞부분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바울이 약 3주간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이고 3주가 지난 후에 바울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급하게 그곳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그러한 너무나 작고 어린 교회인데 오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를 통하여 듣게 된 그 교회의 소식은 실로 놀랍고 감격스러울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탁월한 목회자도 없이 그리고 잠깐의 만남과 교제가 전부인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그것도 평안하고 평탄한 2년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온갖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을 불구하고 오늘 그 싸움을 감당해내며 오늘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일 뿐 아니라 참으로 그의 마지막 날 주 예수 앞에 그에게 면류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에 그 복음을 심었는가? 어떠한 가슴과 어떠한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그 교회를 어떠한 심정으로 즉 유모와 같이 정말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해가며 그렇게 그 교회를 3주간 그렇게 섬겨왔고 그뿐 아니라 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오늘 그들을 또한 바른 길 걷기 위해 도왔던 그 바울의 수고와 그 애씀과 그 심정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가슴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 허락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심었는가 그가 어제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간 자라게 하였는가를 또한 1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복음이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이 자라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두 화요일 수요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교회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늘 전해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이르러서 세워진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이 뭐 해보자, 세워보자, 교회를 지어보자 이런 하나님의 으쌰으쌰도 아니고 단순히 말의 어떠한 역사도 아니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그들 가운데 큰 능력과 큰 확신을 주면서부터 오늘 이 교회는 시작되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한 그 복음이 가져온 삶의 열매, 곧 회심의 역사가 있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풍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께 돌아와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러한 회심이 있는 곳이었고, 오늘 그뿐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붙잡고 그 몇 안 되는 가르침과 말씀을 꽉 붙잡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넘쳤음을 오늘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바울이 심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 그 복음에 말미암는 신앙의 열매와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또한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기에, 교인들은 어떤 입장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교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뿌려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밭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지 않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말씀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밭의 비유에서와 같이 어떤 밭에는 그 말씀이 심겨지면 능력 역사에서 오늘 열매를 맺히게 되고, 어떤 밭은 너무 딱딱해서 아예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또 어떤 밭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고난 오면 금방 넘어지고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심겨도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밭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밭의 비유를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마음밭은 아마도 기경된 좋은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의 마음의 태도와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다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고 이 본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온갖 모함과 비방과 능욕과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막고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깎아내는 것이었죠.
정말 사도가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그는 아첨하는 사람이다, 그는 탐심의 말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비방과 거짓말로 바울을 끌어내리면 그가 하는 말이 힘을 잃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하단의 온갖 괴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바울을 통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부활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람의 말로 수많은 철학 가운데 하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받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도 생기고, 그뿐 아니라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몇 3주밖에 안 되는 그 말씀들을 꽉 붙잡고 온갖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그들이 보인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밭 같이 굳어져 있고 고난만 오면은 도망쳐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염려를 말미암아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밭과 달리 이들은 말씀이 친히 그 마음 가운데 검으로써 역사를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밭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셨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장 2절에 쓰여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은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가, 듣는 자가 그 들은 바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이, 아무리 들어도 내가 믿지 않고 내 마음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을 찢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능력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이들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가 말미암아 오늘 그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어 놀라운 열매를, 믿음의 성숙을 이 교회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마음, 어떨 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가 보면은 바로 앞에 누가 서든 또 어떠한 예배든 상관없이 새벽 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주일이든 앞에 누가 서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씀이건 사라의 말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오류를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운 앞에 있는 그 누구든 간에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손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 하면은 바로 야손의 집에 모이게 된 이방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손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오늘 그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인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쓰여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그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그가 바울령을 숨겨주고 또 다시 잡혀가고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돌아왔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이 믿음을 샀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는 그 속에서 오늘 야손은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오늘 그걸 통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교회, 즉 고난을 통과한 그들의 삶에 값을 지불한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교인들의 태도였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봐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은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어지고 또 오늘 박해와 어려움이 오게 되고 생계의 어려움이 따라올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돌박 같은 마음이고 가시떨기의 마음이었지만, 오늘 야손을 포함한 이들의 교인들은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신의 삶을 때로는 포기하고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라면은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올 때마다 도망치고 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며 값을 지불하며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봤던 소망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아까는 믿음의 역사가였고 이 부분이 바로 소망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재림의 약속과 부활 소망을 붙잡고 오늘 당장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말씀만 붙잡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날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견뎌냈던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수고와 값을 지불한 그 헌신이 오늘 이와 같이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바울의 감사의 제목으로서, 오늘 바울의 멸류관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탁월한 목회자인 바울이 함께 했더라면 조금은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는 디모데와 평신도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평신도에 세워진 것은 바울의 복음이었지만 그 외 철저히 평신도들에 의해 지켜지고 또 유지되어 온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에 단순히 유지한 뿐 아니라 오늘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척이나 성숙해 갔던,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회 같이 1년 반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가르치는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라 몇 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듣고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있으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또 일주일에 숨없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돌들이 어떠한 가시떨기들이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보고 신문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처음부터 통과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통과한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도 그러한 시간을 견뎌와서 여기까지 온 교회였구나 생각이 많이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이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자꾸만 힘이 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우리에게 이 셀라니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 같이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과 이 사모하는 마음과 이 태도를 다시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수양회를 끝나고 각 해외교회로 돌아간 해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가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탁월한 목회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을 오늘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가 보면은 무엇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귀한 복음을 우리 모두는 다 신부선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이 교인들과 같이 또 무엇보다 야손같이 오늘 값을 지불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잘하게 하실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외교회 하나님이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든든히 세워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일본과 홍콩과 영국과 베이징과 한동대 바로 그 각 교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면류관이자 바울의 영광이자 바울의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이자 그의 큰 위로였던 이 교회 같이 우리 해외 교회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고 이미 되었고 될 거에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 같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을 받고 성령과 함께 그 복음이 내게 확신과 능력으로 붙잡아지고 그뿐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뎌내고 때로는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고 그뿐 아니라 오늘 주님의 향한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해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각자 돌아간 그 자리에서 이 셀라니아 교회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야선과 같이 값을 지불하여서라도 주님 끝까지 따르는 우리 해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미 복음은 주셨고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계획교회가 이제는 더 강건하게 더 튼튼하게 비록 사람이 적고 또 역사가 짧고 또 목회가 없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친히 역사에서 강건히 자라갈 수 있도록 가해교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돌들 모든 가시덩이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깊이 뿌리박히고 또 자라가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 말씀이 난 분명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이제는 복음 때문에 오늘 환영받고 또 축복보다도 복음으로 인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더 다가올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고 오늘 값을 지불하여서라도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더빅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